수요 예배를 허락하셔서 하나님께 예배와 찬양과 기도로 나아가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에도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하나님 바쁜 손길을 멈추고 발걸음을 멈추며 하나님께 머리 숙여 예배합니다. 그들의 예배를 주여 연락하여 주시고 예배 중에 임재하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시고 은혜로운 말씀이 또 남은 한 주간에 큰 힘과 위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다 같이 우리 계속해서 룻기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서입니다. 다 같이 룻기서 2장 1절부터 7절 말씀, 룻기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년입니다.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입니다. 아멘. 자, 오늘 이 본문 또 우리 룻기서를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제 장면, 영화로 말하면 장면이 바뀝니다. 저번 시간까지는 룻과 나오미의 이제 장면으로 이렇게 계속 비춰줬었는데, 이제는 유대 베들레헴에 도착한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는 잠깐 사라지고 이제부터 어떤 이야기가 시작이 되느냐, 이제 룻과 보아스의 장면으로 이렇게 살짝 무대가 열리는 모습을 봅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였더라 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1절에 나오는 나오미의, 여기서 나오미가 나오는 게 아니고 나오미의 친척, 그러니까 나오미의 남편의 친척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오미의 남편이면 엘리멜렉이에요. 그러니까 엘리멜렉, 그러니까 나오미에게는 어떻게 되냐, 시댁의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미의 시댁의 사람들 중에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유력한 사람이다, 굉장히 잘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다 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여러분 참, 제가 지난번에 피트 그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전체적인 흐름을 볼 때 엘리멜렉의 가정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살 때 풍요롭게 잘 사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흉년이 들게 되니까 좀 더 잘 살아보려고 엘리멜렉이 두 아들을 데리고 나오미와 함께 모압 땅으로 가서 모압 땅, 이방 땅에 가가지고 10여 년을 살면서 남편도 잃고 아들들도 잃고, 또 거기 가서 또 아들들이 장가 가다 보니까 두 며느리를 만났는데 두 며느리만 남고 남자들은 다 죽고 여자들만 다 살았어요. 자, 여기까지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이 가정에
남자들을 다 잃게 만들었는데 여자들은 또 다 살게 만들었단 말이죠. 자, 근데 또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모압 땅에서 만난 두 며느리는 충분히 모압 땅에 머물러서 자기들의 미래를 다시 개척해도 되는 이런 상황 속에 나오미는 고향으로 이제 다시 살만하게 이제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이제 고향 땅에도 살만하게 됐다고 하는 소식 듣고 돌아가려고 그래요. 근데 오르바, 큰 며느리 오르바는 시어머니가 만류하니까 그 시어머니의 만류에 알겠습니다. 어머니 나는 본 땅에 머물러 앉아서 내가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머물러 버립니다. 근데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어떤 만류도 마다하고 시어머니의 만류도 마다하고 끝까지 시어머니와 함께 시어머니의 고향 땅이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제가 지난번에 피트 그 얘기했죠. 하나님의 전체적인 그림을 볼 때 결과까지를 보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엘리멜렉의 가정의 세 남자를 희생시키면서 이 모압 땅에 가가지고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을 이제 유다 베들레헴으로 데리고 오는 이런 이야기로 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것이 섭리 가운데서 인도하시지 않았나? 왜냐하면 지금 이방 여인인 룻이 2장에서는 룻하고 보아스가 등장하는 이런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룻과 보아스 이야기로 진행이 되는 이 장면을 우리가 이제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렇게 이끌어서 이방 여인이었지만 룻을 데리고 와가지고 다윗의 혈통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게 하기 위해서 그 족보를 만들려고 보아스하고 룻을 만나게 해가지고 그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다윗의 혈통들이 이제 나게 하여 예수를 태어나게 하려고 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일단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나오미는 등장하지 않지만 나오미의 시댁에 유력한 자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유다 땅에 남아 살았지만 그 어려운 가난과 기근 속에서도 계속 하나님이 은혜 줘가지고 잘 살았던 거로 보여요. 그래서 이 여김에 보면은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이 보아스는 하인들을 둘 만큼 생활이 좋았어요. 룻기서 3장 2절에 보면은 내가 함께 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그렇게 나와요.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녀들을 둘 만큼 생활이 좋은 사람이고 지금도 보면은 오늘 이 본문에 나옵니다마는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종들을 일시키면서 살아갈 만큼 여유 있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이제 봅니다. 그 이름은 보아스다라고 했는데 이 보아스다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유력한 자다라는 뜻이에요. 유력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깐 여기서 이제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보아스의 이야기가 딱 등장하면서 2절에 뭐가 등장합니까? 모압 여인 룻이. 모압 여인 룻이 하는 말은 이방 여인인 룻이 이 말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자, 자기의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건의를 합니다. 뭐라고 건의를 합니까? 어머니, 나로 제발 밭에 가서 이삭을 줍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나를 제발 밭에를 보내 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은 농사꾼들은 농사에서 걷어들일 때 싹싹 걷어들이지 않게 합니다. 길 변두리에는 일부러 이삭도 흘리게 하고 일부러 좀 남겨놓습니다. 왜냐하면 떠돌아다니는 나그네 신세된 사람들이 주워 먹게 하려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때 당시 이삭주의 하는 생활은
하나님의 법 안에서 불법이 아니고 지극히 합법적으로 하나의 생계 유지 방법이었어요. 근데 이 나오미 룻은 벌써 시어머니의 민족이고 시어머니 고향이고 시어머니의 나라의 법을 다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어머니 보고 어머니 내가 어느 밭에든지 가가지고 나한테 이삭 주기를 허락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그곳에서 이삭을 주워가지고 와서 어머니 공경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자,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 나오미는 이방 여인이고 저기 땅의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쩌면은 이방 여인이 남의 밭에 유대인들의 밭에 가가지고 이삭을 줬으면 그렇게 좋은 대우를 받을 수는 없을 거예요.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라도 별로 대우를 받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룻의 시어머니에 대한 간절한 간청을 보면은 나는 그런 거 두렵지 않습니다. 멸시받고 천대받고 모욕당하고 치욕당하는 거 나 두렵지 않습니다. 어머니만 허락하신다면 나는 그들에게 가가지고 누가든지 나한테 은혜를 준다면, 잘 대해준다면 나는 그들의 밭에서 이삭 줍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많은 사람 중에 다 나를 멸시하고 다 나를 미워하겠습니까? 그래도 나를 잘 대해주는, 불쌍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을 텐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면 나는 그 밭에서 이삭을 주워가지고 와서 어머니를 공경하겠습니다. 그러니 나를 누구 밭에든지 보내주십시오. 가라고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이 룻의 이 용기라고 할까요? 룻의 이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어머니에 대한 공경심도 대단하지만 그에게는 신앙이 있었는데, 자기는 이방인이었지만, 자기는 이방 계집이었지만 자기가 어머니 믿는 하나님을 믿기로 했고 어머니의 백성이 자기 백성으로 인정을 하고 믿기로 했기 때문에 그의 용기는, 그의 대담함은 정말 보통이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룻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가라고 허락을 하겠다. 허락을 하겠다. 예. 자, 그래서 나오미가 허락을 하니까 룻은 밭을 갔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누구의 밭인 줄도 몰랐어요. 3절에 보니까 룻이 갔습니다. 베는 자들을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기 시작했어요. 누군지도 몰라요. 누구 집인지도 몰라요. 그냥 일꾼들이 있고 밭에서 가을하고 곡식을 거두는 걸 보니까 거기 가서 그들 중에서 이삭을 하나하나 줍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 여기서 하나 발견합니다. 3절의 하반절에 보니까 그가 우연히 이르렀는데, 우연히 이르른 밭이 누구의 밭이었어요? 바로 엘리멜렉의 친척인 보아스의 밭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세상은 우연이 없다고 그랬는데 성경이 우연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는,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여주지 않았다면 이렇게 만날 리가 없습니다. 그 지역에는 뭐 보아스의 밭에만 있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의 밭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우연히 가다가다 어떻게 엘리멜렉의 친척인 나오미의 시집댁의 보아스라고 하는 집의 밭에 이르게 되었어요. 자,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가 보아스의 땅에서,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는 그때에 마침 보아스가 외출을 냈다가 돌아와서 밭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이 4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가지고 그 일하는 일꾼들에게 와서 인사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역시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무리 하인이고 아무리 자기 부리는 종이고 아무리 부리는 일꾼이라도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는 축복의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상사가 부하들에게
상사가 부하들에게 주인이 부리는 사람들에게 이런 축복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면 대한민국은 복 받을 거예요. 근데 어디 그럽니까? 무시하고 멸시하고 하대하고 막 없이 보고 갑질하는 이런 현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뭐 말이니까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임마누엘의 축복.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라는 말은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그들을 인격으로 대하는 마음이고 그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도 주 안에서 서로 이런 축복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나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축복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그 축복받은 사람들이 가만 안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더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주인님께 복 주기를 원합니다. 그 뜻이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난 이것을 이 시대에 정말 우리 서로 인사 문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복 주기를 원합니다. 아멘. 얼마나 좋아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겉으로 말로만 하면 안 됩니다. 진심으로 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기를, 또 정말 하나님이 그에게 복 주기를 이런 비는 마음. 여기에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이이구나 하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 했을 때 룻이 간 그 밭은, 룻이 찾아간 그 밭은 하나님의 사람의 집에 찾아갔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축복해주고 서로 사랑해주고 서로 인정해주고 서로 격려해주는 인격자들 속에 갔으니 룻도 당연히 인격 대우받을 수 있는 것은 당연한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한번 봅니다. 보아스가 일꾼들을 데리고 일하는 관리인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야, 저 소녀는 누구냐? 저 소녀는 이삭 주는 저 소녀는 누구냐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관리자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예 주인님, 저 소녀는 모압에서 온 나오미와 함께 온 소녀인데요. 와서 잠깐 쉬고는 지금까지 계속 쉬지 않고 꾸준히 열심히 일하고 있는 훌륭한 처자입니다 라고 축복해 주는 거예요. 좋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또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글쎄요 주인님, 어디서 왔는지 참 기집애가 와가지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어디 다른 데 가지도 않고 여기서만 저렇게 이삭을 줬네요 라고도 나쁘게 할 수 있는데, 나쁜 뜻에서 말한 게 아니라 좋은 뜻에서 정말 흔들림 없이 처음부터 와가지고 잠깐 쉬는 시간 외에는 계속해서 열심히 저렇게 꾸준히 진실되게 정말 우리 가운데서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가운데서 이삭을 준다는 말은 우리가 일하는데 와서 방해주면서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베고 나면 흘린 이삭들, 그거를 줍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그런 이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이 처자는, 이 소녀는 안 빈 거 와서 싹을 잘라가지 않고, 우리가 펴놓은 단에 와서 뽑아가지도 않고, 우리가 다 베서 걷어 묶고 나면은 그 흘린 곳에서 꾸준히 성실하게 진실하게 와서 이렇게 죽고 있는 참 귀한 소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룻이 보아스도 만났겠죠. 자, 그래서 이제 다시 관리자가 이 여인을 어떻게 말하냐면, 이 여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은, 나로 청컨대 이삭을 줍게 해 주십시오. 내가 베는 자들을 따라다니면서 단 사이에서만 죽겠습니다 라고 요청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관리자가 보아스에게 말하기를. 그러니 이 보아스가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착한 녀석이고 너무나도 신실한 참 처자이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리자가 다시 보아스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인이 와서 지금까지 아침부터 지금까지 잠깐 집에서 쉰 것 외에는 계속해서 일하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이 룻의 행동을 하인들도 인정할 만큼 신실했고 하인들도 인정할 만큼 정직하고 하인들도 존경스럽게 볼 만큼 그의 모습은 너무나도 신실하고 정직하고 열정이 많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교훈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와 여러분들도 누구를 만나더라도 인정받을 수 있는 신실하고 정직하고 말썽을 부리는 자가 아니라 말썽을 부려서 욕먹고 쫓겨가는 신세가 아니라 저 사람은 우리가 좀 도와줘도 괜찮을 사람입니다라고 인정받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직장을 허락하고 우리에게 일거리를 허락하고 우리에게 먹게 살게 만들어준 사람들에게 우리가 정직하고 진실하기만 하다면 우리의 삶이 더 풍요로워질 거예요. 더 좋아질 거예요. 왜? 더 잘해줄 거니까. 그런데 우리가 요새 이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정말 배워야 될 게 많으면 내가 누구 집에가 일하든 내가 어느 회사에가 일하든 내가 어떤 일을 하든 상관없이 나에게 주어진 일에 충실하고 정직하게 일한다면은 주인들도 같이 일하는 동료들도 같이 일하는 주변 사람들도 인정해주고 칭찬해줄 텐데 그게 아니에요. 눈치 보고 싸우고 서로 헐뜯고 혀를 흠보고 참 이런 모습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볼 때에 하인들도 헐뜯을 수도 있고 나쁘게 말할 수도 있고 나쁘게 전달할 수도 있었지만 그 하인들, 일꾼들도 마저 룻에 대한 좋은 평가를 했다면 그의 행동은 분명히 옳은 행동이요 바른 행동이요 정직한 행동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느끼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기를 원합니까? 좋은 사람 만나기를 원합니까? 그거는 다른 사람에게 있지 않고 그 복은 나한테 있습니다. 내가 정직하고 내가 진실하고 내가 충성을 다하고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정말 주어진 일에 성실하고 정직하게만 한다면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람인 보아스 같은 사람 또 일하는 일꾼들 같은 사람들 만나게 하셔서 나와 여러분의 삶이 더 윤택해지고 기름진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왜 이삭주는 신세가 됐냐고 원망하지 말고 내가 어찌 이런 신세가 됐는가, 내가 차라리 고향에 머물러 버렸던 걸 내가 왜 유대 땅에 와가지고 내 남편도 없는 시부모 따라 내가 이곳에 와가지고 내가 왜 이 고생하느냐고 이런 룻이 아니라 정말 자에게 정말 붙여준 그 시어머니를 공경하기 위해서는 온갖 수모와 멸시와 천대도 마다하지 않고 정직하고 신실하고 정직하게 열심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그에게 주변에 나타나 하나님의 축복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보면은 그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우리는 통해서 다른 것 다 제쳐놓고 나와 여러분들이 정말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어떤 직장 어떤 일을 하든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 눈치 보면서 살살살 못 맡겨 가든지 그런 일보다는 나에게 주어진 일에 이삭주의라면 이삭주의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열심히 하고 내게 또 남편은 없지만 시어머니 맡겨줬다면 그 시어머니를 공경하는 일에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한다면 늘 어머니의 신앙을 본받아 어머니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일심으로 열심히 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나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둘러싸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신 고마우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또 다시 한번 룻기서 2장 1절에서 7절을 통하여 봅니다. 하나님, 이방 여인이었던 룻은 정말 아들도 없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그 시어머니의 고향을 가가지고 정말 땅도 한 푼 없고 농사도 지을 상황이 안 돼요. 정말 남들의 밭에서 이삭을 주어서 시어머니를 공경해야 되는 룻의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어디를 갔든지 당당하고 떳떳하고 정말 대담하며 간절하며 정직하며 진실하여 주어진 자기 일에 충성과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냈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줘서 그의 삶이 그의 주변에 정말 놀라운 은혜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어날 이야기를 우리는 정말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룻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고, 룻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졌고, 룻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시어머니를 정말 온전히 공경하며 시어머니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 됐고, 정말 시어머니 백성이 자신의 백성이 됐으며 시어머니 고향이 자기의 고향이 됐고, 그래서 시어머니 몫은 자기가 공경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어떠한 일이든 상관없이 정말 주어진 일에 열심을 다해 부모님을 공경하려고 하는 위대한 정말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도 다 살아가기 바쁜 세상 속에 삽니다. 다 자기 사업터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때로는 남의 집에서 일하고, 때로는 남의 회사에서 일하고, 때로는 남의 가정에서 일하고, 때로는 남들을 위해서 남의 밑에서 일해야 되는 여러 상황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서 일하든 무엇을 하든 어떤 사람 앞에서 일하든 어떤 집에서 일하든 어떤 회사에서 일하든 상관없이 룻과 같은 믿음의 자세로 정직하고 진실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오로지 감사와 즐거운 마음으로 주어진 영역 속에서 최선을 다할 때 나의 주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나의 주변 사람들이 나를 좋게 보고 주변 사람들이 나를 축복해주는 아름다운 축복의 삶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 살아가기 험악한 이 세상 속에 쩍하면 조롱하고 쩍하면 비난하고 쩍하면 욕하고 쩍하면 증오하고 쩍하면 치고 패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짓밟는 이 험난한 속에서도 룻과 같은 정직함과 진실한 삶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직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 아버지 만나주시고 변해주셔서 주변을 하나님 믿음으로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 정말 몸이 약해서 고통받는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손춘양 집사님, 하나님 몸이 많이 아픈데 또 머릿속도 아버지 또 좋지 않은 아버지 하나님 병으로 지금 병원에 주원해서 아버지 진료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정말 정확하고 완벽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집사님 머리를 하나님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해결해 주셔서 몸에 있는 안 좋은 질병들을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몸에 있는 모든 나쁜 세포들은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보혈로 다 정결케 제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 집사님 하루빨리 건강이 회복되어 주님 앞에 씩씩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류동범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매일매일 씩씩하게 열심히 아버지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몸에 있는 나쁜 것들은 다 제거해 주시고 좋은 세포들은 매일매일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암의 세포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 깨끗하고 거룩한 세포들로 하나님 몸에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날로 좋아지는 은혜, 몸에는 암 증상들이 싹 사라지고 하나님 정말 흔적도 남지 않게 해주셔서 깨끗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제2의 사역을 하나님 이 땅에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건강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검진,
건강보험 관계 또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문제들을 하나도 정말 어려움 없이 잘 순조롭게 풀리고 해결되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내주하는 사모님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고 든든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분영 집사님과 김종학 집사님도 수술들 하시고 후유증으로 아직도 완벽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이 회복됨으로 정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허추나 사랑하는 집사님도 항암 치료로 인하여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항암 치료를 받고 새 힘을 얻고 또 모든 병균들이 사라지고 깨끗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신환 집사님 사랑하는 딸 항상 은혜가 넘치고 건강한 모습으로 씩씩한 모습으로 젊은 아버지 하나님 기백을 가지고 활개치며 아버지 하나님 생활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김미자 자매님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산후풍으로 인하여 몸이 많이 허약해져서 아버지 하나님 늘 힘들고 정말 고통스럽게 아버지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몸을 만져주시고 그의 시어머니 역시도 아버지 산후풍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그 정말 모든 정말 시어머니와 며느리 모두가 하나님 건강함으로 하나님 산후풍이 싹 사라지고 건강이 회복돼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 외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지치고 고달픈 우리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허군자님도 아버지 하나님 많이 힘든 중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건강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박 권사님도 늘 건강함으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외에도 아버지 하나님 가정 때문에 힘들고 정말 어려운 자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막 권사님은 사랑하는 남편과 아들로 인하여 홀로 아버지 하나님 일을 하셔서 가정을 부양하는 참 많은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가정에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의 손으로 그 가정에 은혜와 평강과 건강을 회복하여 주셔서 참 평안이 넘치고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외에도 사랑하는 우리 한 분 한 분 너무너무 많은 성도님들이 아버지 하나님 지치고 고달프고 어렵고 힘든 중에 있지만 그들을 하나님께서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라오스에서 오신 우리 조은영 선교사님과 강현정 선교사님 또 한국에서 머무는 동안에 모든 일정을 잘 소화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캐나다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안경래 선교사님과 예란 선교사님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다하여 주시고 우리 문안조로 선교사님 가정과 그 사역부에도 하나님 거룩한 은혜로 늘 충만케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개성찬 선교사님 아버지 지금 잠깐 아버지 비자 때문에 들어왔다가 아버지 하나님은 정말 비염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어서 지금 치료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 잘 받고 하나님 회복된 모습으로 또 잘 아버지 돌아가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또 배화영 아버지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아버지의 윤택 땅에서 하나님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크고 놀라운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아버지 생명들이 살아 움직이는 놀라운 역사를 매일같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 더 많은 사역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곳곳에서 아버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파키스탄 쪽에서도 아버지 오늘 기도 제목이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슬림들이 갑자기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을 아버지를 박해함으로 인하여 아버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버지 피해를 보고 아버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 땅에 그리스도인들을 살려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온 땅에 지구촌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사 아버지 그늘이 되어주시고 보호막이 되어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돌아오는 주일 우리 중교연 아버지 정기 총례가 있습니다. 아버지 전체 회원들이 다 참여해서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 아버지 아름다운 또 좋은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평안한 밤 보내세요. 감사합니다.